샬롬. 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현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혼돈을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이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우상으로 가득하던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예배하는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된 심신과 세상에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악한 마음이 앞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가 되어 말씀을 전하시는 조호영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를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갈라진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힘들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으신 뜻으로 주님이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억압받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남북한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이 놀라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통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전능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날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때를 위한 거룩한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만져주소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의 찬양과 안내와 여러 섬김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네, 앉아주시고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발걸음이 평생의 주님을 사랑하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월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이방 여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벌써 4월의 마지막 달 마리아 행전에 그 영상이 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지난번에 이한영 교수님 오셔갖고 저희가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제가 4월의 마리아 행전 나라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월 마리아 행전 다음 주 저희가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늘 이걸 하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게 잠시 멈췄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또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또 그 기도에 중보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저희 주중에 그 안나 중보기도방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중보기도자들이 계셔서 우리 여기 이렇게 넣어놓은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 기도하시거든요. 계속 주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써주시고 가시면 저희들이 함께 품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또박또박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지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대강 이렇게 이곳에 대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4월에 저희 그 주제가 기도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도를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의 오랜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도 다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아줌마 불렀던 그런 친구인데 두 부부가 아주 좋은 그 인류대학 나오셔서 전문 직장을 가지고 계신 엘리트 부부인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두 분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보면 누구씩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자녀도 없어서 많은 그 홀가분한 그런 두 분이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또 뭐 그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은근 참 좋아 보인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애 안 낳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엄마랑 하는 얘기를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 생활에 애가 없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하거나 힘든 거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애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괜찮았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보니까 애를 낳고 사는 친구들과 나와 점점 달라지는 게 있더라. 그건 바로 그 당시 결혼하기 전에는 함께 말하자면 팔팔하고 자존심 있는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는 점점 기가 죽어 가더라. 근데 가만히 왜 쟤네들이 저렇게 변했나, 기가 죽었나 봤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그 여인들의 기를 죽이고 있더라. 그런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를 기죽일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좀 내 마음대로 살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좀 그런 것이 내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이분은 이제 똑똑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가 잘 안 죽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그때 어린 때 듣고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니까 금방 웃으시는 분 보면 그게 뭔지 이제는 이해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던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하던가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남편이나 우리 그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기를 살리기보다는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이제 기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내가 바꿀 수 없고 나를 이렇게 들이받고 하지만 버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엄마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걔를 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또 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봐달라고 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자식 앞에서 늘 을이 되는 그런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자식 때문에 참 수치를 당하고 기가 죽은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고자 합니다. 이름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 한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그 당시 이렇게 인구 수로 세지도 않았다는 그런 여자의 몸으로 이방 여인으로 또 거기다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주 다른 병도 아니고 귀신 들린 병을 그렇게 얻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묘멸감을 받았을까,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딸의 병은 사람의 힘으로 그 시대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기에 정말 좌절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고쳐 장인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깨달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분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쉬러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길에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 대답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못 들으셨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또 여자가 또 소리를 치면 또 얼마나 큽니까?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소리를 치니 이 제자들이 이제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찌르면서 저 여인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지금 못 살겠다. 저 여인은 어떻게 멈추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건 또 뭔 말씀인가? 안 고쳐주신다는 건가? 나는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하여간 거절당한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발걸음을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에 끼어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뭐 이런 냉정함을 떠나서 지금 너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억이 났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이것을 뭔가 할 수 있을 것을 이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내 갖고 오느냐? 그래서 난 저도 그거 보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 엄마 마리아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따라해라 하면서 하인들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믿음에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첫 기적을 행하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에 약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이 여인의 이 끈질긴 믿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올리는 그 기도에 그 외침에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한 가지 더해서 이 여인을 한 번 더 좌절시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27절.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여인 앞에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지금 너한테 줄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개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그것의 표현을 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렇게 2번이나 외면과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반응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그제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정말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딸이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여인의 외침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와 외침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배워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실 그 이방 지역이죠. 그곳에서 살면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사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위치적으로 정말 약자고 가장 낮은 곳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거부했고 업신여겼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미친 그 아이를 두고 있는 그런 엄마였던 것이죠.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두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죄인처럼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이미 개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나는 특별해 그런 특별의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있었고 자존심은 너무너무 많이 상해서 이제는 정말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여인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신 분들 그 고백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17살에 미국 가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부분이라고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요즘 저를 기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목사가 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정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 속에서 나오는 죄가 많은지 저를 가장 기를 죽이는 게 바로 내 안에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또 세월이 또 지나면 또 나는 또 그래도 또 괜찮은가? 이렇게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서 그의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또 깨닫게 되고 또 어느 날은 또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오는 저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과 걸어가는데 어느 날 예배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할 때 그 벌레에서 마음이 걸려갖고서 하필이면 왜 벌레라고 그랬을까라고 고민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런데 지금 그 벌레보다 더한 그 어떤 쓰레기라도 맞습니다. 제가 그런 벌레입니다. 어떻게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라는 것을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높이 앉으면 이거 내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거하여야 할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하여야 할 자리임을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린 좀 괜찮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 왜 이렇게 VIP를 좋아할까요? Very important person.
우리는 그 VIP라는 단어에 껍벅 죽습니다. 뭐든지 요새 VVIP도 생겼고 또 V가 3개인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very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된 것 같이럼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중요해, 나는 특별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어느 대학 나온 여자야, 나는 뭐 이런 집에서 살아, 나는 이런 남편을 갖고, 우리 아이는 이런 하버드를 나왔고, 뭔가 훈장을 계속 달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인들이 그저 예수님에게 갔다면 이 여인은 이런 반응에 절대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획 돌아서 안 해줄 거면 말지 뭐 개우는 하냐 이러면서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고쳐줄 거면 말지 뭘 개까지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막 저를 낮추십니까? 막 업신여기십니까? 가지나 내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겨서 힘든데 막 이러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이 말씀은 정확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완전한 믿음을 붙잡고 지금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앉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 뭐 맨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부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또 고통스러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저의 위치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철야기를 며칠씩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40일을 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그렇게 나오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나는 겸손한 피조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당신이 중요하십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훈장을 떼고야 마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앉히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옷에서 훈장을 떼고 옷을 벗기고 그 문둥병이 걸린 몸을 하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의 강으로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훈장 떼라고, 겸손히 낮아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본에서 너무너무 힘드셨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설교를 좋아하는데 왜 일본에다 댔다 놓고 이제는 설교도 할 수 없게 이렇게 힘들게 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그 장로님들 그 안수식에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달고 있는 훈장 떼는 시간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우리 하영재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다른 내 식대로 다른 세상에 달아준 훈장 꼭 떼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전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참 특별한 걸 좋아해요. 오래전에 어떤 외국인 스피커가 한국에 와서 무슨 설교를 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와서 좀 서양과 다른 것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very special, 그 특별한 거를 참 좋아한 것 같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뭐 하셔서 이 특별이라는 걸 참 좋아한다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특별이라는 단어를. 뭔가 특별하게 뭐 최대 뭐 이런 거, 최고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장할수록, 더 성숙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 닮고 싶어, 그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싶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유언처럼 말한 그 디모데전서 1장 그 15절,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7장에 보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외치며 고통하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아진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여인의 외침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딸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은 여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귀신 들렸어요? 예?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구박을 받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소리친다고. 왜 그럴까요? 딸은 지금 그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엄마가 이 딸을 품고 마음에 품고 자신이 귀신 들린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누가 외쳐야 될 외침입니까? 딸이 외쳐야 될 외침을 지금 누가 외치고 있어요? 엄마가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 딸을 고치고 싶어서, 그 딸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그 수치를 뒤집어 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군중들 앞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보 기도가 이거구나라는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전 남편과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는데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뭐 맨날 싸우지 않아요. 근데 대판 싸워갖고 그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이랬던 그날 제가 누가 봐도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남편이 잘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혈기를 부렸고 뭐 하여간 잘못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로 잘못했다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도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칙칙거리니까 그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앉았다가 이제 남편을 이제 막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렇게 저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빨리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큐티 본문이 이거였어요. 스로보니게 여인.
그 아픈 사람은 딸인데 이 엄마가 외치고 있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게 네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 회개시켜 주세요. 그 다음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날 아침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기도가 틀렸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컴퓨터 좀 끊게 해주세요. 제가 저 신경질 내는 것도 멈추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을 품고 자기가 화낸 것처럼, 자기가 컴퓨터 게임한 것처럼, 자기가 마약한 것처럼, 자기가 들이받은 것처럼, 자기가 우울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아,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속에 다 중보기도가 이렇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켜갖고 그런 사람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떨어질지언정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내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신이 죄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중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창피하지 마세요. 이 여인 보세요. 외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걔는 할 수 없어요. 걔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걔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너는 그 게임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했냐. 너 그 음란물 보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냐. 너 죽고 나 죽자 막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딸을 흔들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만이,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아시고 나를 고칠 수 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여질 때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중보기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를 살리는 엄마는 이 이방 여인처럼 그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내가 병든 것처럼. 세 번째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개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주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꼭 그를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간증을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떤 그런 결과물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선하심을, 완전하심을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부터 하냐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오, 가장 완전하게 이것을 해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응답하시죠.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몇 번 기도해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눈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완벽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함부로 만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낳는다는 희망과 그 꿈을 놓치지 않았기에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 늘 가난한 자리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m nothing.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 딸의 고통과 수치를 자신이 끌어안고 주님 앞에 대신 나아갔던 그 여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외쳤던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천한 개처럼 천한 자리로 하늘 보좌 버리고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지금 개라고 불렀던 이 여인을 위해 개처럼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중보하셨던 예수님, 지금 병든 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귀신 들린 딸을 붙들고 대신 내가 죽겠나이다 라면서
그 죄를 짊어지셨던 우리 예수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분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 낮은 자리에 머물렀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낮은 곳에 높여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때, 그곳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시고 기적을 체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만남이 드려질 때에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앞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제가 하나 고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을 좀 슬로우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막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신나게 불렀는데요. 이게 마음속에 진짜 근심이 있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처럼 나아오라,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래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낮아지는 데에 내가 자꾸 중요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나의 교육입니까? 내가 가진 돈입니까? 위치입니까? 젊음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손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매일매일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에 예수님만이 중요하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도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녀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만이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 그 구원의 그 십자가만이 내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매일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 주의 피조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성,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 외치는 이 고함 소리를, 이 함성을 오늘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그렇게 했던 저의 불신앙, 아버지, 아무것도 나의 영혼을 고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돌이킴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서성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웃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접 예수님에게 달려가 소리쳤던 이 이방 여인의 외침처럼 하나님 모든 일들의 모든 사건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주변에 함께 살라고, 함께 품으라고 붙여주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고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그런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얼굴이 먹칠을 하고 체면이 떨어지고 속상한 그런 딸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사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며 그 미친 딸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미쳤나이다. 내가 병들었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귀신 들려 미친 딸을 버리지도 못하고 외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딸을 마음에 품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예수님 앞에 대신 나아가 무릎 꿇고 소리쳤던 아버지 이방 여인의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여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아버지 이렇게 내가 품고 나아가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하나님 이것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 여인의 기도처럼 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여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정말 고통하는 수많은 귀신 들린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름을 부르며 품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인들이, 이 이방의 여인들의 기도가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여인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신 들린 딸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방 여인의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리아들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울게 하시고 고쳐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진, 그리고 많은 그 경제적인 것,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처럼 자신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진리를 외면하며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고 이 세상과 구별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진리 되신 하나님이 선포되며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미친 딸을 품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눈에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며 저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과 믿음, 눈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기도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중요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이방 여인의 기도처럼, 외침처럼, 믿음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신 들린 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미의 기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아파하는 딸을 품고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는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린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땅을 품고 가정을 품고 그리고 내 이웃을 품고 주님 앞에 이방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위에 그리고 아픔에 고통하며 소리치는 열방의 민족들 그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